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자, 21장 말씀, 지난주 말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주 금요일 날이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을 때는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외쳤던 게 아니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왕적으로 여겨서 예수님께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속상한 마음에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이 엉망이었죠. 다시 오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곳이 장사지로 변해버렸습니다. 다 엎어버리셨죠. 다 내쫓으셨어요.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와서 뭐합니까? 예수님을 막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여기서 가르치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걸 막고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던 것이 21장 말씀입니다. 그 비유가 계속 이어지는 게 여러분 22절 말씀입니다. 22장 말씀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 여러분? 예수님께서입니다. 다시입니다. 또 다시 계속해서입니다. 계속해서 무엇으로 대답하여 이르십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유로 대답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그들로 하여금 마음으로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와 같이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누구를 포기하실 수 없었다는 겁니까?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막아서는 사람들, 예수님을 막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따지는 그 성전 관리들, 특히나 나와 있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 이와 같은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그들에게 대답하여 알려주십니다. 깨닫도록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절 말씀입니다. 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여러분 이 땅이 아니라 앞에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뭐하고 같다.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겁니다. 나라 입장에서는 큰 행사입니다. 왜요? 왕이 죽고 나면 누가? 그 아들이 대신해서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니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왕자의 결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결혼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나라가 계속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존속할 수 있다는 의미니까. 너무나도 누구 입장에서? 백성 입장에서 엄청나게 즐겁고 복된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임금과 같은데 3절 말씀입니다. 그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뭐합니까? 초대하는데 그 청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뭐합니까? 싫어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뭐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까?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을 바라는 게 당연히 누구의 마음일 터인데, 백성들의 마음일 터인데 거기에 관심 없는 것이 마치 누구와 같은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려고 복음 전하고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관심 없는 누구요? 예수님, 네가 무슨 권위로 여기서 가르치냐라고 하는 누구하고 같은 겁니까? 그렇죠. 막아섰던 사람들, 제사장, 바리새인들과 같아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얘기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이 비유를 듣고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 무리들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막아서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인 겁니다.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기가 싫다. 그랬더니 4절 말씀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며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자, 오찬을 준비하되, 물론 영어로 보면 이게 또 석찬으로 나옵니다. 저녁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건 중요치는 않습니다. 근데 문맥상으로 보면 저녁 식사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요? 결혼이 아침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부터 시작하는 그런 풍습을 미뤄봤었을 때 그렇게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곧이다. 이런 의미로서 보셔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막 한 달, 두 달, 뭐 1년이 아니라 곧 온다. 곧이 있다.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뭐 했으니 다 갖추었으니 이제 와서 뭐 하면 된다?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된다. 왕 입장에서는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고 종들을 보냈는데 중요한 건 5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갑니다. 뭐가 중요치 않은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중요치 않은 겁니다.
내 집이 중요한 겁니다. 내 삶이 중요한 겁니다. 밭과 사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뭐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까? 이 세상에 살고 내가 누려야 될 것들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꼭 누구와 같았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막는 그 사람들과 같았기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들만은 누구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천국에 대해 그 혼인잔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안 가려고 하면 데리고 가야 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지 않고 뭐합니까?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있고 또 그 중에 다른 사람들, 여러분 6절이에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뭐합니까? 모욕하고 심지어 뭐 하려고 합니까?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런 모습이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엎으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누구하고 비슷한 겁니까? 그렇죠.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로 하여 그럼 그들에게 뭐 하려고 하신 겁니까? 다시, 그렇죠? 무엇으로? 직접적이 아니에요. 비유로 깨닫게 하시려고 마지막까지 쓰신 예수님의 모습을 믿어치지 마세요. 여기 말씀에서 중요한 건 비유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얼마 남지 않았으면 이때가 너무 급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 근데 이 모습과 반대되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뭘 하겠냐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 마음 가운데 뭐가 중요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걸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좀 깨닫기를 원해서 이와 같은 비유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7절 말씀이에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뭐한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게 될 것이니 지금이라도 머지하지 않았으니까,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시간이 있었으니 너희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8절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뭐가 됐다? 다 준비되었다. 근데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당하지 아니하니 자, 어디로 가라? 사거리로 나가라. 지금도 그러겠지만 그때 당시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사거리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뭐하라?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자, 종들이 길에 나가서 누굽니까 여러분? 악한 자나 선한 자. 이 기준은 여러분 나중에 11절 말씀 보면 나옵니다.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모두 다 뭐합니까? 다 데려옵니다. 어디에?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데 이때 11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거기서 무엇을 입지 않는, 그렇죠, 악한 자가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뭐 해야 되는데 기쁘고 즐거워하면 무엇을 입고? 예복을 입고 나아가서 당연히 그 잔치집에 참여하는 것이 맞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뭐한 사람? 그렇죠, 악한 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석하긴 했으나 뭐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겁니까? 그거에 대한 기쁜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온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1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그 다음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그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무 말도 못한 이유 변명할 수 있겠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거든요. 자기는 참석하긴 했으나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닌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온 거예요. 겉으로 몸은 어디에 있으나 잔치집에 있으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복을 입지 않는 그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그렇다는 거예요.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가 말을 하지 못했대에 13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뭐하라?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우며 뭐할 것이다? 후회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그렇게 예복을 입기를 원한다가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인 겁니다. 누구에게? 그들에게. 여러분 지금 몸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들도 성전에 있습니다. 누구 여러분? 예수님을 막아서는 사람들이요. 있잖아요, 여러분. 성전에서 예수님을 막았으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뭘 입고 있지 않은 겁니까?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마땅히 예복을 입으면 기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꼬집으신 겁니다. 곧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뭐 하지 않았으니까 늦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예복을 입었으면 좋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여러분 마지막 말씀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뭐하되 그 다음 말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죠. 그러나 뭐하지 않는 자는 그렇죠.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택함을 입니다. 예복을 입고 나오는 자는 뭐하다? 적다. 너희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예복을 입었으면 좋겠다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신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은 어쩌습니까? 몸은 그 안에 있지만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게 15절 말씀부터 드러납니다. 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누구를?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올무가 여러분 올감이지 않습니까? 동물 목에 걸려버리면 움직일수록 잡아 죽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 가운데 고민하고 상의를 하는 겁니까?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들 가운데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기 제자들입니다. 본인들이 가지 않아요, 여러분. 왜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따르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에게 피해 올까 봐 자기는 직접 가지 않아요. 자기 제자들과 또 누구를 같이 보냅니까?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린 헤롯 왕 밑에 있었던 공무원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그 가운데 힘이 있는 어떤 사람들, 헤롯 당원들과 함께 누구를 보냅니까? 예수께 보내어 말하라고 시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무엇이다? 당신은 참되시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무엇하신다?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무엇이다? 없으시다. 말로는 그래요. 근데 속마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는 해요. 이런 모습이 뭐하고 같아요, 여러분? 성전 안에 있으나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같죠.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그렇게 와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또 질문합니다.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올무입니다. 지금 여러분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누굽니까? 헤롯 당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에게 걸림이 될까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그걸 듣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르는 겁니다. 예수가 그렇게 얘기했다. 이 세상의 왕이 누구다? 가이사라고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얼무를 씌우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 가이사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바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 얼무가 씌워지는 겁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그렇죠. 그 가운데서 또 그렇게 씌워지는 겁니다. 이제는 가이사 왕에게 세금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헤롯 당원들이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뭐 할 거 아닙니까? 올가맬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뭐 하는 자들아. 그렇죠. 16절처럼 말해놓고 속마음엔 다른 꿍꿍이가 있던 걸 아셨던 거죠. 외식하는 자들은 어찌하여 나를 뭐하느냐?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때 당시 유통되는 로마의 화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여기 있는 이 화폐, 이 써져 있는 이 그려져 있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21절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맞다. 당연하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신 게 참 지혜롭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께는 다 알고 계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제자들이 와서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에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대답해줘도 돼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재미있어요. 뭐라고?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22절이에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뭐합니까? 놀랍게 여깁니다. 왜요, 여러분? 찔린 겁니다. 그렇죠?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온 건데 여러분, 시험하려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참 놀랍습니다. 가이사는 당연히 가이사에게 바쳐야겠지. 하나님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런 너희들은 무엇이냐라고 되물으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찔렸던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멋지게 물리치셨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신 겁니까?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다시 비유로 얘기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려고, 인정케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모습들이 22절까지 나오는데,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자,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또 묻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혀 뭐에 대해 관심이 없겠습니까? 천국, 혼인잔치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는 이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왜? 뭘 믿지 않으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옵니다. 와서 이르되 24절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라고 모세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두개인들이 시험하려고 왔다고 말하지 않죠. 물었다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정말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정말 궁금해서 물은 건 아니겠죠. 어떻게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가운데 올무를 씌우려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때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누구도 죽었다. 그 여자도 죽었다. 그런즉 그들이 다 누가요? 형제들이 다 누구를 취하였으니 맏 형수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궁금한 거겠죠.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어떤 대답에 따라서 이렇게 올무를 씌우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무엇도요? 성경도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 그렇게 허락한 이유도 잘 모르구나.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은 맏아들을 통해서 그 땅을 계속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언약의 땅을 보존하려고 하신 것이지 너희가 무엇을 몰라서 그렇다.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의 무엇도 능력도 알지 못하고 너희가 오해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30절입니다. 부활 때에는 무엇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아니 가고 그럴 필요가 없죠. 이 땅에서 장가고 시집갈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때는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늘에 있는 누구도 천사들과 같이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정말 너희들이 뭐에 대해서 궁금하느냐? 31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궁금하느냐? 그럼 내가 얘기해 주겠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냐? 예,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또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너희들이 읽어봤지 않느냐?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다? 죽어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누구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조상 누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몸은 죽었으나 그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 아니냐? 너희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모든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니 우리 조상들이 죽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뭐하고 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것이다. 부활이 있다. 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앞에 바리새인들이 제자 보낼 때요. 여기 나와 있는 사두개인이 올 때는요. 자꾸 예수님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 듣고요. 어떻게든 이들에게 다시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비유를 통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그들로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2장 말씀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쪽은 어떻게든 죽이려고 해요.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그래서 외식이에요, 여러분. 둘 다 성전 안에 있어요. 겉으로 봐서 몰라요. 근데 한쪽은요. 그들이 자기를 죽일 걸 알면서도 어떻게든 그들을 비유를 통해서 살리려고 해요. 근데 한쪽은 잡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게 참 중요해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어떻게든 이들 포기하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살리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여러분 33절까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3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누구에게요?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면 누가 듣습니까? 아까 제자들을 보냈던 바리새인들이 듣고 다시 모입니다. 다시 모여요. 다시 모이는데 그 가운데서 바리새인 가운데서 율법에 정말 능통한 사람, 서기관으로 볼 수도 있어요. 율법사가 예수를 뭐 하려고요? 다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근데 공동의 적이 누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런 거예요. 사두개인들 못해. 우리가 가서 도와줘. 우리가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시험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36절입니다. 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율법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고 있다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알고 있으니까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려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을 하십니다. 자, 무엇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해라. 그럼 뭘 다해라? 네 목숨도 다해라. 또 무엇을 다해라? 뜻도 다해라.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해라?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율법 가운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여러분 여기까지만 대답하시면 되는데, 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무엇이다? 계명이에요, 여러분. 어느 계명이 크냐고 얘기했으니까 이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39절 잘 보세요. 둘째도 뭐 같대요? 둘째도 첫째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누가복음 말씀에는 첫째, 둘째 나눠요. 근데 마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첫째와 함께 둘째도 같다고 얘기해요. 둘째도 그와 같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큰 계명인데 그 계명이 같다. 뭐하고 같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세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이 말씀에 드러나잖아요. 마지막까지 누구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걸 깨닫기를 또 원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을 또 그걸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 없어. 내가 너희들에게 비유를 지금까지 가르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걸 알면서 왜 너희는 누구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들의 이웃인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대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나중에 마태가 깨달았던 거예요. 깨닫고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하고 다른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그들과 비교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것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너희들이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왜 못마땅해 하느냐? 너희들 사랑하기 때문에, 니네 자신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냐? 너희들 거 지키려고, 너희들 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너희들 거 놓치지 않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너희들 몸 사랑하는 것처럼 누구도 사랑해야 된다. 나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그걸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한테 마지막까지 하신다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참 이게 은혜가 돼요. 끝까지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면 우리가 처음 봤습니까? 아니요,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순간까지 하는 것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 순간까지. 난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들도 이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게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무엇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에 이 두 계명은,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율법이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것?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 그렇게 하라고 선지자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강령한 것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라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원하셨던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건 그거예요. 그 몸은 그렇게 있으나 뭐 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좀만 있으면, 이 기회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그 전에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여러분 41절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라고 되묻습니다. 대답하되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시다. 내가 누군지 알지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지? 너희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의 이웃인 나, 내가 누군지 알지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내가 다윗의 자손 예수 아니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43절이에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뭐라 하셨느냐? 주라 칭하였느냐. 그렇죠. 후손인데 어떻게 주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했느냐.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했느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로 내 발 아래에 뭐 할 때까지, 심판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 사람이지만 내가 곧 누구다? 다윗이 증명하고 얘기했던 바로 주 그리스도시다. 너희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가 누구다? 내가 바로 하나님 주께서 약속하신 심판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도록 한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면서 45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 칭하였은즉 그리스도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 46절 말씀 같이 보세요. 시작.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 말씀 보면 결국 뭡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로 하여금 뭐 할 수 있도록 다시 생각하고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얼마나 애쓰셨는지가 이 말씀이에요. 결국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너희 이웃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근데 내가 누군지 아느냐가 여러분 41절부터 45절 말씀이었던 거예요. 바로 누구다? 다윗이 말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하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 나를 믿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처음 비유 생각해 보십시오. 예복을 입는 겁니다. 예복을 입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누가 여러분?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마태가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런 예수심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죄송한데 제가 이 말씀 이게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라는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때까지만 이런 생각이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조금 다른 거 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 하나님 뭐 70세까지 뭐 60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본 예수님은요 죽기 며칠 전까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끝까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만큼 했고 나 조금 이렇게 힘드니까 이때 되면 좀 편하게 좀.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했어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구나. 하나님 내가 60, 70까지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부터 내가 하고 싶고 내 편한 대로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살고 싶어요. 이게 잘못된 거구나. 죽기 3일 전까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들 예복 입히려고 애쓰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게 내 몸을 내 몸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다. 이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이 되시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예복 입히려고 애쓰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없도록 예수님 같은 마음 주시라고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